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더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예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할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내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권능을 많이 행하는 것도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 없이는 그가 누구라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불법은 죄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할 때 법은 어떤 법을 말하는 겁니까? 곧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잘 믿는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는 이제 내 것은 버리고 예수님 것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 안에 살게 하는 사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되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것은 심판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이런 부인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후에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자기를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장례 치르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쫓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믿음의 본질을 버린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불면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한 효과를 봤는지 어느 날 저녁을 먹자마자 졸음이 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30분이 지나면 항상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기도 전에 잠이 든 겁니다. 간호사가 병실에 약을 들고 오더니 잠을 자고 있는 환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환자님, 어서 일어나세요. 식사 후 3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수면제 드실 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수면제를 먹습니까? 잠자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왜 먹이고 있어요? 이 간호사는 지금 쓸데없는 짓,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 개인의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 걸고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시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믿음 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제도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죠. 교회는 경영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경영을 잘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숫자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주님 보실 때 그 교회는요, 쭉정이 교회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들었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신앙의 대표 주자들이요, 선의 상징들이에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눈에 보이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 뿐이었어요.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와 정신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그 조항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에 빠진 사람들이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 상관없는 것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들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며 대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그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계속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고 무슨 공로를 내세우겠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봐야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 세리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대면시키니까 자기는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죄인인 자기로서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 한심한 존재이고 구제불능임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갈수록 겸손하게 해주지요.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하거나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기 공로로 자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왜?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죄라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진짜 내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얽어매려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예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분명히 나도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상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의여 경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또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에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것이 믿음의 결과이고 하나님과 친밀함,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내게 유익한 일이라도 그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가 대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확실히 맺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가는 대로 쫓아서 했는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런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고 예수를 팔 생각을 갖게 한 것이죠. 성경은 그런 유다를 향해 뭐라 평가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니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모든 신앙 행위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일, 우리는 그걸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대면시키는 진정한 기도,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예배 성공자가 되는 일, 이거야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헛된 일에 분유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일에 매여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는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천국 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믿음의 본질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